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국 전도사입니다.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기꾼같이 생겼다 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 아닐 것이다. 사기꾼같이 생겼으면 처음부터 의심하면서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직하게 생겼다 라고 생각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기꾼같이 생긴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말 믿음직스러워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소중한 무언가를 맡기게 되면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탄은 나 왔다, 속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않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며 우리를 죄짓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점점 죄라는 것에 무감각해지게 만들곤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그것이 사탄의 유혹인지도 모르게 넘어갈 때가 있죠.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으로 시작해서 죄에 빠진 사람,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며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네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부부로서 하나가 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활한 짐승이라고 알려져 있는 뱀이 여자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여자를 속여서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선악과를 먹게 하기 위해 뱀이 사용한 첫 번째 방법은 교묘한 질문입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느냐? 뱀의 이 질문이 굉장히 교활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문장 앞에 부정문만 붙여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2장 16절 말씀에 너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너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래? 이 문장으로 바꾼 것이죠. 이에 대해 여자는
열매를 모두 먹어도 된다. 다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하셨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맞으면서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건들지 말라 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틈을 비집고 뱀의 두 번째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 공격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도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문만 붙여서 사용합니다.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가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장에 부정문을 붙여서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얻게 될 능력에 대해 말하며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선악과를 바라보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한 여자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함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는 2장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해 부끄러움을 갖게 된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뱀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사단의 교묘한 질문과 거짓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틈탈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유혹들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짓기 전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전혀 두려울 게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찾아오시자 그들은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관계에 벽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었냐고 물으시자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 스토리 중에서 이 장면이 가장 슬프고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름다운 관계가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일어난 일은 바로 분열입니다. 첫 번째 분열은 하나님과 사람의 분열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분열이 있었고 사랑과 반가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분열입니다. 남자는 죄의 원인을 여자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동물 사이의 분열입니다. 여자는 죄의 원인을 자신을 꿰었던 뱀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람은 나무의 열매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잡아먹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관계의 분열은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죄로부터 시작된 분열과 죽음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분열과 죽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관계의 분열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아담과 하와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죄의 유혹을 이기고 아름다운 관계와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